여러분이 가진 이름이 있죠. 우리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러분 다 아시나요? 네, 아시겠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름의 뜻이 부끄러운 경우도 있어요. 왜 내 이름은 이렇게 부끄러운 이름인가 해서 그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넌센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수 가운데에 잠이 많은 가수가 있대요. 그 가수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이미자이라 합니다. 이미자. 어부들이 싫어하는 이름도 있어요. 배철수. 배철수는 어부들이 싫어한답니다. 그런데 스캔들 없는 그런 가수도 있대요. 노사연이 그렇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손님으로 한 가족이 오셨어요. 저희 큰 외삼촌 가족입니다. 큰 외삼촌은 참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일찍 이렇게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분이 참 완강했던 분이시거든요. 신앙을 거부하고 완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제가 그 가정에 가게 됐어요. 외삼촌은 여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건장해 보였습니다. 근데 몸에는 이상이 없다는데 자꾸 이게 결린대요.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자꾸 결린대요.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는 거예요. 외삼촌 제가 한번 기도해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또 하나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서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으셨나 봐요. 그 동생인 그 이모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 외삼촌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이모를 위해서 휠체어 타고 계실 그런 이모였는데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외삼촌이 그렇게 마음의 문이 열렸던 모양이에요. 제가 가서 기도해드리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분만 신앙생활을 안 해. 기도해달라고 그래. 기도했는데 이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드렸습니다. 또 다음에 갔어요. 외삼촌 제가 이번에 함께 예배합시다. 그래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또 예배를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폐가 암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병원에서 잡지를 못해요. 어깨가 아프다고 이런 식으로만 자꾸 진단이 나왔지 폐에 암이 있다는 것을 진단을 일찍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가족이 온 거예요. 지난주에 누가 오셨냐면요, 외숙모가 오시고 아들 둘이 있어요. 두 아들이 오고 딸 둘이 있어요. 딸 둘이 왔어요. 온 일가족이 다 오신 겁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이 두 딸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필려라고 졌습니다. 필려. 둘째 딸 이름을 졌는데 순녀라고 졌어요. 도대체 이름을 왜 이렇게 졌나? 아니, 그 동생들인 남자아이들은 이름이 참 예쁘거든요. 그런데 딸 이름은 그렇게 져놓은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이름을 졌나? 제가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외할머니가 지었대요. 그렇게 불렀대요. 하여튼 그렇게 부르게 된 이유도 보니까 제가 있어요. 살면서 그 이름으로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이 젊은 사람이 필려가 뭡니까? 또 순녀가 뭡니까? 너무 이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분 다 이름을 제가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름을 바꾸는 일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름에 따라서 장차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름이 갖는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너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너 이제부터는 열국의 아비다. 너 이제부터는 믿음의 조상이다 하시면서 그 이름을 바꿔줘요. 무명의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이루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약에도 나타나죠. 어부로서 그물 내리고 그물을 걷는 그런 시몬이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 이름을 이제는 너는 베드로라 해라. 베드로, 반석이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고 나니까 그 이름대로 베드로는 반석과 같이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장차 올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를 설명해 주실 때 다른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묘라, 못살아,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시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권력을 어깨에다 짊어지셨다. 큰 권세, 권력을 어깨에다 짊어졌다 하면서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 기묘자는 영어로 표현하면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일이 있을 때 원더풀 하잖아요. 원더풀이라는 거예요. 죄악에서 방황한 인생이 이제는 의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어. 이럴 때 뭐라고 해요? 원더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있던 자를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생명을 주어서 살리시네요. 그때 일어나는 일, 오늘 우리들이 볼 때 원더풀 하는 겁니다. 병들어 고통받는 자가 치유함을 받아요.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원더풀. 원더풀.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무슨 일이에요? 원더풀. 원더풀이에요. 문명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인생이 어떤 인생 돼요? 원더풀한 인생이 돼요. 어부였던 그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 인생이 어떤 인생 돼요? 원더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어떤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원더풀.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원더풀. 네. 이렇게 우리가 원더풀한 인생이 되었어요.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인생 될까요? 원더풀 인생. 원더풀.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모사라 했어요. 모사라. 이 모사라는 말은 영어 역을 보면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카운셀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상담사죠. 상담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문제에 그것을
이 상담가에게 가져가서 그것을 해결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아무것도 염려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막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누구에게 가죠? 상담가인 우리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의 두려움, 염려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링컨은요, 기도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이 링컨이 대통령 시절에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링컨은요, 북쪽 진영에 있었어요. 남쪽이 워낙 강하고요, 또 명장들이 있고요, 모든 무기가 남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북쪽에는 이게 뭐 남쪽 군대를 맞섰을 힘이 없어요. 그때 링컨이 1963년 4월 30일 그날 민족적 대금식일로 정합니다. 그러면서 온 국민들 함께 이날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전쟁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쟁에 링컨이 이끄는 그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은 기도해야 할 때에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은요, 패하고 말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상담가이신 우리 주님께 나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 가운데 메리 케이 화장품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일부에는 잘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이 메리 케이 다 한 번 정도는 다 써보셨을 건데 잘 모르고 써보신 그런 분들이 또 대다수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메리 케이 화장품 창업주가 누굴까요? 메리 케이예요. 메리 케이 애쉬라고 하는 이 창업주인데요. 그는요, 생필품을 이렇게 판매하는 판매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무려 25년 동안 판매 일을 했어요. 그런데 승진하는 것 보니까 남자는 이렇게 승진하는데 여성들은 승진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의 월급은 이렇게 높은데 똑같이 일하고 여성들의 임금은 적은 거예요. 메리케이가 생각할 때 이건 불공평하다, 내가 회사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25년 동안 일하면서 모은 그 돈을 다 모아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는 그 오픈도 하기 전에 큰 문제가 일어나요. 사람들은 만류했습니다. 이거 사업 시작에 동안은 더 큰 부도 맞고 힘들어질 것이니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그리고 또 함께 일했던 그 변호사도 만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메리케이는요, 정말 답답한 마음에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감동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의 말씀인데요,
무릇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어. 우리 함께 합시다. 직원 9명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예배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제품이 딱 나왔는데 사람들의 폭발적인 인기가, 그리고 그 판매 전략을 달리했습니다. 똑같은 판매 전략을 하지 않고요, 새로운 판매 전략,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그런 판매 전략을 썼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처음 $5,000로 시작했던 그 일이 1년 6개월 만에 $80만 매출을 올립니다. 지금은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직원이 35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회사로 그 메리케이 회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담가셔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상담가로 오셨어요. 너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담가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상담받아야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셨다는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하다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는 나이가 들고 어느 순간 우리 곁을 떠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킨다, 돌본다,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이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셔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아버지이셔요.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셔요? 아버지셔요. 내 영혼의 아버지셔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는요,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또 부르고 싶어도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그 아버지께로 인도하였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큰 개울을 만났어요. 건너기에는 너무나 그 개울이 넓어. 그러면 함께 갔던 아빠의 얼굴을 쫙 바라봅니다. 아빠와 눈을 딱 마주치면 아빠가 어때요? 알죠. 그 아이를 딱 안고 그 개울을 건너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셔요.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평강의 왕이라 했어요. 평강의 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고백할 때 오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여러분 여전히 두렵습니까? 여전히 염려합니까?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고 또 믿음이 잘 들어가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너희 마음을 평강히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평화로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모셨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 심령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 평화가 우리 심령 안에 넘치고도 또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그 평강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가득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다운 평안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온 국민이 지금 여러 가지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국민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국민의 영원한 소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국민과 이 땅에 이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충만해질 때 그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고 도리어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자, 감사함으로 아뢰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하면서 이 민족에 좋은 지도자를 주실 줄 믿고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서는 이런 대한민국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평강의 시간성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평강의 시간성을 이야기할 때 본문 7절 말씀 보면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어떻게 해요? 무궁하며 또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언제까지? 영원히. 평강의 더함이 영원풍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평강의 이름, 원더풀의 이름, 카운셀러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나아가십시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기쁨이 넘쳐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은혜와 평강이 넘쳐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세상에도 없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